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그 여름에 한번 원데이 정도라도 세미나는 아니고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뒤에서 이제 오늘 찬양팀 할 때 뒤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놀 줄 몰라가지고 뒤에서 이거 어물쩡물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제일 신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더 하면은 설교할 때 지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벌써 머리도 지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절하면서 했는데 수련회 때는 내가 앞에서 서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저는 충시 형제가 오늘 그 기타도 내려놓고 이 율동에 치중할 거라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마이크 때문인지 이게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원이랑 유리자매가 8월 초쯤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를 잡아가지고 기왕이면 같이 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급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원래 재림과 심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지난주엔 재림만 하고 오늘은 심판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곧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둘로 분리해서 재림 따로 심판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최대한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이 심판과 우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그전 교회에 잠깐 있을 때 금요예배 끝나고 연락을 받았어요. 보통 금요예배가 9시쯤 시작하니까 다 끝나면 10시 반,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전화가 오면 보통은 가족이나 아니면 굉장히 친한 친구 아니면 연락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전 교회,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 그 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같이 이제 이 부서를 맡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연락을 이제 급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시냐 이 시간에 하니까 이제 놀라운 반 반가운 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아주 짧은 안부 잘 지내시죠? 요 안부 하나 묻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오늘 주제 심판이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원래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궁금한 게 생겼다,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등장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본문 때문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기로는 그리고 그분 이야기로는 전도사님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도 그때 설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심판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날 설교에 뭐 인용구가 있었는지 주제가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명확한 답을 못 들으신 거겠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도 아마 답답해서 전화를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이, 특히 성도가 죽으면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손들라고 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설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설교를 해석해 보는 거고,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설교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한번 결정을 내려보세요. (10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벌써 답답해가지고 말하고 싶어져가지고. 자,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허무한 대답이죠. 이 성도는 심판을 받지만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화나신 건 아니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사람들은 사실 심판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심판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심판받았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서 적용되는 심판은 이미 형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안에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그리고 걱정과 염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너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옳고 그른 건지 간에 너를 판단하실 거야 라는 이 각인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렵지 않게 난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때에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어버리는, 수장당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판하면 끝나는, 이미 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실은 그렇게 결론까지 가지는 않아요. 심판 이꼴 형벌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예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요게 이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이나 판단, 또 좀 더 가볍게 얘기하면 판단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이 의미와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방송사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하는 거를 제가 짤로 봤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종결이 안 되고 계속 기다려야 되면 그 일주일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단 저는 무슨 드라마를 보더라도, 잘 안 보긴 하지만 무슨 드라마를 보더라도 다 완결이 난 다음에 보는 편이거든요. 완결 안 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보는 거 원피스만으로도 좋게가지고, 다른 거는 일단 완결되면 보자라 그래가지고 짤로 잠깐 보고 요거는 킵해놨다가 다 끝나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안 봤는데, 그 로스쿨의 배경도 결국에는 이제 법정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 오늘 단어에 등장하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인데, 그 법정에서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안에서는 이 피고에게 실제로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판결을 내리죠. 그 죄가 있다면 이는 형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제 판결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아니면 죄가 없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증거들도 수집하고 증인들도 섭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검사와 변호사가 막 서로가 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과 논의를 끝낸 후에 이제 판사가 거기서 판결을 내리죠. 그게 이제 판결이에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형량 얼마짜리 유죄냐.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것을 피해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누구는 내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죽어보면 알겠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앞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그 집사님의, 그 선생님의 질문처럼 우리가 형벌이 포함된, 너희는 이제 지옥불로 들어간다라는 그 심판의 판결이 포함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책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이 펴져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사도신경의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심판의 자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심판대 앞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달라지는가?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심판대 앞에 무슨 모습으로 어떤 판결을 위해서 설 것인가? 심판은 다 받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른 거죠? 라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받았던 그 질문들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게 혹은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안 받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질문을 해 주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고민하면서 고백을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할 때 그걸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서도 막 쭉쭉쭉 외우듯이 안 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놓치더라고요. 지금이 어디지? 순서가 어디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암송하실 땐 그냥 하셔라.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대한 의미들을 좀 묵상하셔라. 그래서 요즘에 저 책 보면서 사도신경 해요. 혹시 틀릴까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되, 이해는 하시되
그 예배 시간에 할 때는 그냥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다, 습관을 쫓아 하셔도 괜찮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에서 본문으로 가져온 27절,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은 왜 죽는가? 사람이 죽는 것은 왜 결정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피조물이 죄 안에 굴복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없었다면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과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정이 났고,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에 뭔가를 넣어줄 걸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나랑 가까웠던 사람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토록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후의 삶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뭘 먹으면 살지,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죽음의 해결책에 대해서 간구하고 탐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지만 이 심판에 대한 해답,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뒤에 28절 그리고 10장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이 있어. 그건 정확한 거야. 확정된 거야. 그건 정해진 거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건데 이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28절부터 10장 쭉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10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너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으심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믿는 자들의 상태 변화예요. 변화된 상태. 그러면서 이 10장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해결책을 쭉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마침표예요.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의 결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구원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없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은 없는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뒤로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10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이야기는 사실 차고 넘치죠. 우리가 오프닝에서 했던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출애굽의 심판도 있을 수 있죠. 애굽의 심판. 광야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무수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당했던 심판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당했던 심판도 있고, 불뱀이 물려서 당한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심판, 그리고 사사들이 있을 때, 왕들이 있을 때,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그 무수한 심판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죠. 심판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심판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자들이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지칭하기도 하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 남은 자들이 되는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가, 교회와 성도로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서 9장 말미부터 10장 전체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예수의 사역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걸 압축해 놓은 게 히브리서 10장이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이 죄의 결과물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연약함의 찌꺼기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적어놓은 수많은 이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사형이다. 너네 죽는다. 너네 심판대 앞에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한 20가지도 넘는 것 중에 나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난 지금 읽어준 것 중에 단 하나도 내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이것들이 죄의 항목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피해라, 이걸 짓지 말라,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이걸 안 짓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라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를 방치하신 것인가? 난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안에, 미움 안에, 악독 안에, 시기 안에, 자랑 안에 있다면 나는 그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이고 유기된 자인가라는 고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 안 하게 좀 살아봐, 좀 잘 살아봐, 좀 열심히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니들은 단 하나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 거짓말 속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네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누구를 판단할 때 잘 생각해봐. 네가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서 뭐 하나라도 갖다 썼지? 그걸로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했지?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너도 구원 못 받아. 이걸로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너도 정죄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도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못 댄다라는 거예요. 쟤보다는 좀 더 나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는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99%를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중에서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한 사람, 저 인간 왜 저래? 라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먹었다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여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폭로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너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 소망이 없으니 세상 우상이나 쫓으면서 살아라 라고 보낸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폭로시킨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이 문단의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이 문단, 이 폭로시키는 문단의 결론인데, 사도 바울이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러 갔을 때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너무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남자답고 왕감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서 내가 왕이 될 상이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넘겨, 패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우리는 모든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의 어떤 외적인 상태, 그에게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키는 뭐 190 이상의 막 몸매는 역삼각형의, 그러니까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신다고 하면 키는 170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약간 코웃음 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2장 11절 이 문단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는 1장 25절부터 등장했던 너희 안에 있는 뭐 악독, 시기, 자랑, 교만 등등등 그 수십 가지의 항목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외모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양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데 그게 외모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외모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의 행위, 너희의 모습, 너희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그것들로 하나님이 너희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나열해 놓고 너네 다 구원 못 받아, 너네 다 똑같은 인간이야 하고 결론으로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텐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드러났던 너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비 좀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살폈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죽은 자들이 각자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내 행위 점검해야지. 물론 점검해야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계속 아직까지는 첨언을 하는 게 좀 잘 사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거면 좀 잘 사세요. 양보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 요한계시록 20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그 앞에 책들이 여러 가지가 놓여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들로 막 행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이거야. 너네들은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해냈다고, 뭔가 이루어냈다고, 율법대로 살아냈다고, 아니 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 자들은 심판으로부터의 해방, 심판의 결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 심판대 앞에 다 선다니까요. 우리는 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 책을 놓고, 여러 책과 생명책을 놓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 있네. 패스. 너는 심판의 결과로부터 자유.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본문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했을 너희, 심판으로 쓸어버림 당해야 했었을 너희가 남은 자로 있는 이유,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있는 이유,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숨 쉬고 붙어서 살고 있는 이유, 그게 뭐 때문이냐? 그게 너의 의 때문이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누군가의 의 때문이냐? 성경은 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심판날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은 이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리신, 다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고 너희를 감싸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빤 옷, 어린 양의 옷, 그것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너희는 이 심판대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지은 피조물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 아들만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얻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행위대로, 외모대로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대가 우리 앞에 곧 서게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우리의 담대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머지않아 도착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곧이 물론 우리의 곧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오게 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일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과연 먼 미래의 일일까? 우리 기준 먼 미래의 일일까?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림으로 맞이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곧 오게 될 영원의 그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당연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먼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의 때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시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시간 안에서 판단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태초조차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물론 우리의 관념에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머지않아 오게 될 그 심판의 때로부터 이미 담대함을, 이미 자유함을, 이미 속죄함을, 이미 구원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는 곧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곧 오는 것이지만 이미 온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미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게 결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행하는 그들은 보응을 받았고, 똑같이 행하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에서 오는 거겠어요? 우리가 달라질 행위에서 오는 거겠어요? 우리가 완성될 행위에서 오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비록 굉장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인생, 더 보잘것없는 인생, 때로는 더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밖 영혼의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 심판의 때로부터 자유하다. 너희는 구원함을 이미 얻은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마음껏 펼쳐 놓는다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 있는 죄성아 나를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변론을 로마서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완성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 더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그럼 죄 더 짓고 살아도 되겠네? 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심하다는 투를 이야기하죠. 야, 은혜에 거하겠다고 죄를 더 짓는 게 가능하냐? 더 은혜롭겠다고 더 죄를 짓는 게 믿음 안에서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가 결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찌꺼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괴롭지만, 비록 우리는 절망스럽지만 우리의 죄책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이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가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것만큼 처절한데,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는 심판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과 이 세상에 임하는 그 모든 심판 속에서도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하는 중보자의 기도이며 구원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앞에 3장 14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를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받는다. 살았던 것처럼 그 어린 양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겁니다. 물론 세상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순화해서 한 이야기예요. 더 심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댓글 보면 처참해요, 진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는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아직 오지 않은 심판대로부터,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심판대로부터 구원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